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또 부모님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세요. 저희 어린이들 또 학부모들이 코로나 속에서도 주님을 잃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에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연금을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만국 근원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5월 15일 별별 뉴스입니다. 먼저 어린이 소식입니다. 어린이 예배 안내입니다. 어린이 예배가 안식일 뿐만 아니라 금요일 저녁 8시에 어린이 정로의 계단 교제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은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부터 매월 첫째 주만 현장 예배로 전환합니다. 현장 예배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3층 본당에서 장년과 연합하여 드립니다. 현장 예배가 있는 주는 방송 예배가 없습니다. 어린이 예배 성경 공부 모임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40분쯤에서 소년부교과 본문 중심으로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성경 공부 모임이 신설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내는 시간, 읽는 방법을 함께 익히고 나누는 시간, 여러분의 귀한 참여 바랍니다.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반기 전도회가 있습니다. 전도회 주제는 오늘을 팔아 영생을 살아이며 강사는 김현철 목사입니다. 전도회 기간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 사명에 집중하여 영혼 구원 열매를 맺도록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예배 드리실 때 의자에 부착된 구도자를 위한 기도를 확인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5월 9일 일요일 우정의 날이 성료되었습니다. 73명이 참여하였으며 4인 1조로 트레킹하였습니다. 천연계를 마음껏 누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비해주신 선교회 임원들과 참여한 성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2021년 시조와 각원 헌납 안내입니다. 시조와 각원 신청서가 1층 현관에 있습니다. 작년 헌납자는 본인 이름과 주소를 확인해 변동사항을 체크하시고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헌납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문의사항은 선교회 서기 김현정 집사가 받습니다. 시조와 각원 헌납을 선용해 문서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정기 직원회가 오후 12시 30분에 1층 어린이관에서 있습니다. 모든 직원은 정시에 회의가 시작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5월 23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생명 나눔 헌혈 행사가 행사 당일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교분을 쌓고 선한 영향력을 나누기 원합니다. 생명 나눔 행사를 위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5월 12일 수요일 조종필 장로 8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종필 장로 최규복 집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 아들 조한울 군 결혼식이 5월 16일 일요일 낮 12시 30분에 아펠가모 광화문점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은 11시 30분 출발 예정입니다. 차량 이용을 원하는 분은 시간 맞춰 오시기 바랍니다. 새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살아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이 길은 사람도 없고 깜깜하네. 더 어두워지기 전에 어서 여리고 마을로 가야겠어. 이봐! 당신 돈 내놔! 가지고 있는 돈 전부 내놔야 이 길을 갈 수 있을 거야. 싫어요. 안 돼요. 싫어?
그래도 내놔야 될걸. 입고 있는 그 옷도 아주 좋아 보이는군. 그 옷도 내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이 진가 옷은 모두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달라고 그럴 때 순순히 줬어야지. 아유 깜짝이야. 사람이 쓰러져 있잖아. 어이 저런. 도와주세요.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해. 바빠. 빨리 가야겠어. 찬송을 부르세요. 어이구, 깜짝이야.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잖아. 하지만 나는 지금 성경 공부를 하러 가야 해서 도와줄 시간이 없어. 바쁘다. 더 늦기 전에 빨리 가야겠어. 도와주세요. 이런 곳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니.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아유, 피가 많이 나네. 도와주세요.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로 소독을 하고 상처를 싸매야겠소. 많이 아프시죠? 조금만 참아요. 빨리 치료하러 마을로 내려갑시다. 이분을 잘 돌봐주세요. 제가 치료하고 돌볼 수 있도록 넉넉하게 비용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하면 제가 돌아올 때 모두 드릴 테니 이분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손님. 제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신선한 성경 이야기의 최선우입니다.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이죠. 가르쳐 주신 분, 지도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선생님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안식일 교과도 가르쳐 주시고 평소에 여러분의 생활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또 감사를 표현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내가 도와줄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샘물이 있네요. 우와, 샘물이 정말 맑고요, 언제라도 가서 참 물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샘물은 이렇게 깨끗하게 있으려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샘물을 퍼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물을 퍼내지 않으면요, 이 샘물은 계속 고여 있겠죠? 고여 있는 샘물은 결국 이렇게 썩어버리게 됩니다. 악취도 나고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이 샘물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샘물은 바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샘물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샘물입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다시 이야기하면 생명의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늘 샘물이 솟아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썩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궁금한 점이 생기겠네요. 오늘 목사님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찾아볼게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샘물을 떠서 누구한테 주면 좋을까요? 누구한테 떠줘야 이것이 정말 좋은 샘물로 사용이 되고 또 내 마음도 썩지 않고 아름답게 보존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사람이 우리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학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어떤 율법학자는 제일 큰 율법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물어보셨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지? 그러자 율법학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느껴지나요? 마음의 선물을 퍼서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맑은 샘물을 유지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한 번 더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 그런데 이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누가 제 이웃인가요?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다음에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우리 친구들은 제일 아랫줄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볼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따라 읽을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죠. 예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 사람에게 또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기를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이야기에 한 나그네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여행을 하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이스라엘 남쪽을 향해 가는 여행자였습니다. 그는 이 여행을 얼른 마치고 싶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밤이 정말 깊었는데 사람도 없고 깊은 숲속이고 나는 여행을 해야 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차를 타거나 말을 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 걷다가 강도라도 만나면 큰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을 걸어서 드디어 다음날 자신이 여행하면서 꼭 들러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여리고 즈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강도가 나타났어요. 강도가 나타나서 짐을 내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안 그러면 크게 다칠 거라고 위협을 하네요. 이 사람은 짐을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 짐을 가지고 남쪽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강도는 여행자와 함께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강도는 싸울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결과는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여행자는요, 옷까지 빼앗기고요, 여기저기 맞아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다치게 되었습니다. 땅바닥에 누워서 정신을 잃고 앓고 있어서요. 그리고 강도는 모든 물건을 다 가져가 버리게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맞아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 가는 길에 제사장이 등장한 거예요. 그도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늘 했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별하셨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소개를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웃을 돌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그럴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머릿속에서 아차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돌보고 싶은데 만약에 이렇게 닫혀있는 사람이 만약에 죽어있다면 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사장은 율법에 따라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늘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혹 죽었다면 나는 이 사람을 만져서 부정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어떡해요. 이 사람은 도움도 못 받고 누워있네요. 율법에 행동을 하는 것보다 자신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에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내가 신앙을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 그만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은 저기 멀리 떨어뜨려 놓은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레위인이 도착합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가대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제사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여기에 누워있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지나쳐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이유였어요.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른 지나쳐 버립니다.
어쩌면 좋아요. 강도 맞는 사람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두 사람은 확인도 안 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드디어 밤이 되었습니다. 조금 정신을 차려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너무 크게 다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누군가 저기 길에서 걸어온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네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든지 평범한 유대인이 등장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나귀를 끌고 오는 이 아저씨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땅 안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고 밀어냈었고 차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북쪽에 대부분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북쪽 지방이 과거에 다른 나라의 정복이 되게 돼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외국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의 유대인들은 북쪽의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을 반쪽짜리라고 불렀고 혼혈이라고 불렀고 튀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절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어.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고 너네는 외국인일 뿐이야. 너네는 더러운 이방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늘 싸움이 있었고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저녁에 누워있는 유대인 옆을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그대로 지나쳐 버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이 보이시나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맞아요. 유대인이 나귀를 타고 있는데 누구의 나귀예요? 사마리아 사람의 나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먼저 다가가서 이 사람을 흔들어 봅니다. 흔들어 보았더니 숨을 쉬고 있고 아파하는 거예요.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가고 있었던 귀한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상처에 바릅니다. 먹을 것을 약간 떼어줍니다. 나귀에 태워서 여강까지 데려가게 됩니다. 세상에. 서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만났는데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지금 도와준 겁니다. 여관에서 이 사람을 눕히고요. 돈이 없는 이 사람을 대신에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며칠 더 묵을 수 있는 돈을 지불하고요. 잘 돌봐주라고요.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을 위해서 돈을 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사랑의 샘물로 가볼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의 샘물은 늘 떠야만 아름답게 보존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 사랑을 나누지 않고는 사실은 견딜 수가 없죠. 오늘 이 이야기에서 사랑을 나눈 사람은 누구인가요? 사마리아 사람인가요? 제사장인가요? 레위인인가요?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이 느꼈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에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성전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이라 추측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부정하게 되면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성전 봉사를 할 수 없다는 좋은 이유를 붙여서 그 봉사를 멀리 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구별하는 만큼 율법을 실천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말이죠. 우리 친구들이 사랑의 샘에서 물을 떠내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은 서먹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굳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프다면 함께 먹고요. 다쳤다면 다가가서 관심을 표해주고 치료해주고요. 서로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눈치챘겠지만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 왔을 때 사마리아인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저기 다쳐있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유대인들을 도와주었고 유대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습니다. 자비롭게 행동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유대인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여관이라고 볼 수 있는 교회에 이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을 맡기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다시 이 여관, 곧 교회로 오실 거예요. 왜요? 다시 오셔서 이들을 위하여 지불된 금액들을 상으로 주고 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묘사된 예수님의 행적을 저와 우리 친구들이 쫓아가면 좋겠습니다. 여기 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자비롭게 행동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도록 할게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돌보아 주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어린이 예배 성도들 위에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축원하나이다. 아멘.